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가급적이면 이 말씀은 좀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좋겠다 싶은 너무 중요한 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예레미야서에는 그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심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날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것이 드러나면서 알곡은 창고로 가고 가라지는 이 불에 던져지면서 구별이 됩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숨겨졌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택자로 구분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유기되는 거예요. 그날은 드러나요. 그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언가가 이 사람의 숨겨졌던 정체를 드러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로 그게 심판의 수단인 것이고 나타나는 자기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때 사람은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그런데 이때 드러난 예레미야의 본성이 뭐냐? 부르짖음이 시작되고 깨달음을 얻어요. 택자는 이런 거예요. 고난당하면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쪽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본성이 확인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였구나. 반면에 불택자는 고난당할 때 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의 정체와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불택자가 이 즉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원래가 굉장히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잠시는 겸손한 척을 해요. 잠시는 변화된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내가 나한테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고난 외에, 우리를 정체를 드러내실 때 고난 외에 또 하나의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수단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것까지 넘기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 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58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끝으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미 분별이 끝났어. 이러면서 이 사건을 이유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뭐냐?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세워진 이후에 바벨론 왕은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했어요.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쯤에서 이집트가 뒤에서 시드기야를 외교적으로 꼬시는 거예요. 야, 네 뒤에 우리가 있지 않냐? 너도 바벨론이 원수지만 우리도 바벨론이 원수야. 만약에 너와 내가 손잡고 둘이 바벨론을 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꼬시는데 시드기야가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집트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라는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선언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얘네들한테 세금을 안 받아도 돼. 이제 이스라엘은 반역의 결론이 뭔지 보여주는 내가 본보기로 삼켜서 완전히 멸망시키겠어. 이러면서 멸망의 각오를 하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을 할 때는 도움 주겠다는 이집트의 약속을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오늘 쳐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집트가 온다 만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깜깜무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마음에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이때는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역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나라가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걸 어떻게 처단했냐면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두 눈을 뽑아내고 껍질을 벗겨 죽였다는 거죠. 이걸 시드기야가 알아요. 얼마나 공포심이 몰려왔겠어요. 믿었던 이집트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귀족들한테 제안한 게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법 하나를 만드시는데 바로 그게 희년제도예요. 일단 만약에 유대인들이 빚을 못 갚아서 몸이 팔리게 됐다, 그러면 6년까지는 노예로 부릴 수가 있는데 안식년인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50년을 주기로 희년이 선포되는데, 기쁠 희죠. 희년이 선포되는데, 이때는 땅을 뺏겼던 이방인이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게 다 자유를 얻어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절망이 없어요. 인생 끝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피투성이라도 네가 살아있기만 하면 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 네가 못 얻으면 네 자녀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에 완전히 정신이 뺏기면서 희년 제도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됐고 희년이 됐는데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노예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시드기야가 제안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자. 우리 이번에 좀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좀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과 열심히 싸울 병사 하나가 부족한데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너희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냐 이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자 귀족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남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얼마나 잘 들었냐면 10절을 보면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들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이 말 뜻이 뭐냐, 시드기야가 이 말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자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마치 진실로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진실로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판이 임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분별하시거든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분별의 심판을 보내신데, 그게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던 그때 시드기야의 귀에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요. 그게 뭐냐, 드디어 애굽이 남유다를 향해서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잠시 군대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보니까 우리가 이긴 듯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사라지니까 놀랍게도 회개한 줄 알았던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고관들이 180도 변하면서 예전으로 딱 돌아가요. 예전으로.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노비들을 끌고 온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듯이 약속을 완전히 철폐해요. 다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예전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고난의 때가 되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판의 수단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난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뭐냐, 평안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여러분, 불신자도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찾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위기를 넘어가게만 해주시면 새 인생 살게요,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없이 해요. 그러나 불택자는 위기가 이제 넘어가는 평안의 순간이 오면 그때 더 무섭게 정체를 딱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 너는 그 말을 믿었냐 이러면서 가차없이 약속을 저버려요. 냉정히 말해서 나를 살린 게 애굽이지, 나를 살린 게 의사지, 나를 살린 게 그 돈 빌려준 사람이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살렸냐 이러면서 애굽을 사랑하는 자기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거는 숨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평안을 통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1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정체가 딱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다려요. 그러므로 네가 내 언약을 배신했으므로 이러므로 하시면서 심판을 그대로 확정하십니다. 이후부터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이 회개는 가짜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위기가 오면 또 나한테 엎드리겠지만 평안이 오면 배신할 거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게 본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확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사람이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그때는 자기 본성이 눌릴 수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잠깐 겸손해져요. 어렵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진실로 회개한 사람처럼 회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자기 본성을 그때도 숨길 수 있냐? 불택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서는 속도가 빠른지 돌변하는데 바로 이게 배신인 거예요. 바로 이게 배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배신은요, 쉴 수가 없어요. 배신은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그럴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나? 누가 나와 결혼해 주겠나? 누구든지 나랑 결혼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고난의 때는 마음이 낮아져요.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때는 내가 너랑 평생 같이 할게. 근데 정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무명이었어요. 결혼 이후에 갑자기 뜨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돈이 몰려들고 인기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배신해요. 나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해줬던 그 아내, 그 남편을 싹 버리고 나 잘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에요. 그 배신은요 실수가 없어요. 배신자는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배신자가 돌이키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배신은 인격이라기보다는 연약함이라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처음부터 유다는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배신을 지혜 혹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배신자는요 하나님께 회심하는 장면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배신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 배신자들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연약해서 우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굉장히 두렵게 여기셔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지.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어겼다는 걸 굉장히 큰 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언약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마음에 빚으로 남는다고요. 그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어겨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끔 가짜로 약속도 할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배신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배신자를 품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을 못 지켰으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빚으로 남아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할게요. 저 목사 될게요. 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제 넘어가고 위기가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다 신학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께 평신도라도 헌신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생을 헌신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 식으로 내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킬 수 없으면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손해 안 보고 잘 살 수 있다면 언약은 얼마든지 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하고 또 약속을 쉽게 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자꾸 내 삶에 약속을 깨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본성을 하나님이 계속 검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지, 너는 이런 사람이지.
너는 배신자지. 이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대단히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위기만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시면, 이번 한 번만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헌금하고 평생 교회 봉사하고 다시는 죄 짓는 자리 가지 않을게요.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이때는 자기도 회개한 것 같고 남들도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속는데, 자기 본성이 언제 드러나냐?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약속 깨고 예전 모습으로 싹 돌아가는데, 그 평안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이 심판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했던 약속이 있는데 평안해졌다. 그때 여러분의 신실함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약속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지킬 수 있는 게 언약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날 그걸 통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인생이 평안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출혈하는 이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을 지켜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다 돌려받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이 사위가 엄청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펑펑 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딸 가진 부모든 아들 가진 부모든 할 것 없이 당연히 우리는 내 자식 생각하죠. 그 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 딸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너무 불쌍해서 이 고통에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권사님도 그랬어요. 딸이 막 울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혼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내 딸을 이 결혼에 계속 넣고 얘를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한테 이혼을 권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순간이 이 권사님에게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건데,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예배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결혼 예식을 했다, 오케이. 우리 딸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결혼할 때. 이게 뭐냐면,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우리 딸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을 깨도 되는 건가? 이게 내 딸한테 좋은 건가? 이게 죄가 아닌가? 그날 새벽에 엄청 고민했다는 게 엄청나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딸한테 해주신 조언이 뭐냐? 딸아, 우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네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네가 서약했지 않냐? 그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야. 힘들더라도 가정을 지켜.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딸도 귀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 밑에서는 그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맞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 딸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면서 이 따님이 가정을 지켰어요. 큰 위기를 넘어가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냐? 안 넘어가죠. 자기 본성을 증명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실함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게 회복이 됐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고 정말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저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 삶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배신한 적 있으세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언약을 해놓고 나의 배우자를 배반하고, 동료들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배반했던, 여러분, 이 배신 죄입니다. 언약 지키지 않았던 거, 배신했던 거 죄예요, 여러분. 그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는 게 있다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하고 했던 언약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안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 남아있는 인생, 다시 받은 인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 것인가? 마치 나는 그랬던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배신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람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만약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약속 지키십시오. 완벽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완벽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는 이미 막 60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야 되나?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정말 예전에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면 1,000,000원 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속 못 지키고 지금 돈 다 써버려야죠. 수중에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안 내도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 뒤늦게라도 돌이켜 주님께 드리니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얼마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뒤늦게라도 지키셔야 되고 신실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약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는 주님께 언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마치 그 약속은 없었던 것처럼 언약을 저버리는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제 안에 무슨 신실함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배신자로 드러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키지 못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돌이켜 지난날에 했던 약속이라도 완벽히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함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갚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